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신약전서 340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사명자가 본이 되게 살 때다. 본이 되게 살 때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뒤로 하고 벌써 새해 들어와 2주째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셨나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뜻을 정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부자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꿈인가요? 올 한 해를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물같이, 지나가는 바람같이 물같이 한 해를 사시려고 생각하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사시려고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이 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본이 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부러워할 만큼 영적으로 좋은 환경과 최상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또 너무 좋은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제대로 못 살은 것이 있다면 어쩌면 본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본이 되지 못한 게 아닐까. 심지어 은혜 받으러 오셔서 같은 방에서 싸우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짝꿍하고 이렇게 자로 재갖고 책상에 반을 그려놓고 어느 날부터 거기 넘어오지 말라고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지 않았는지, 또 복음을 조금 먼저 받았다고 막 아는 체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게 주어진 많은 사명이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가능하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뺀질뺀질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성도의 의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룟 유다같이 도둑질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올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이 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최상의 환경, 최상의 복음을 받은 것만큼 우리 교회가 본이 되게만 살면 우리 교회는 소문 나건 여주에서 소문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아서 애를 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이미 교회를 맡아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이 너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네가 처신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본이 되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누가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걸치고 내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이 되게 사는 거예요. 본이 되게. 그러면서 첫 번째 뭐가 본이 되게 하라냐면 말에 본이 되게 살 때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 네가 말에 본이 되게 하라. 아멘. 말에 본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또 입의 문을 못 지켜서 말에 실수가 많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에 본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인격이고 인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말에 본이 되게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말실수, 한 사람의 막된 말이 예루살렘 전체를 매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해에는 말에 본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이게 설교를 들어보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자기는 항상 예외로 두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 말에 본이 되라는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고보 3장 8절로 12절에 보면 모든 곤충까지 동물까지 다 길들일 수 있어도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데 사람의 입에서는 한 입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해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성결시켜 준 곳이 입이었어요. 입이요. 아멘. 이사야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제일 탄식한 게 자기 입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 성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화조로 짓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숯불로 지져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아멘 하는 사람은 입이 성결돼요.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 그래서 입이 성결된 이사야에게 말씀을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약 60년 동안 말씀을 그 입에 막 쏟아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국 전 세계에 전하는 일을 맡은 교회예요. 맡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냥 그 교인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능하면 뭐 전도해서 교인들이나 더 많이 오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1년, 10년, 100년 그 교회의 전통을 살리며 이렇게 가는 교회가 보통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사명이 달라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말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보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그래서 바울도 나이 어린 디모데가 왠지 염려가 됐든지 말에 본이 되게 하라. 우리가 나이 어린 아이도 말을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하면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고 나이가 드셨어도 말을 천박하게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의 본이 되는데, 말은 본이 되게 하고 말씀은 진리를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자. 두 번째, 행실의 본이 되게 살 때다. 여기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 자, 그럼 이 행실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처음 행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행실을 회복하라 이럽니다. 계시록 어디서? 2장 5절.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안 읽고 설교 시간을 줄이려고 해요. 자, 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행위, 처음 행위. 그럼 이 처음 행위가 뭐냐?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의 본이 되라는 다음 얘기가 뭐냐? 행실이에요. 행실. 다시 말하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 이게 행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행실이냐? 계시록 2장 5절에 근거하면 처음 행위인데, 이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서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내 삶 속에 나타나던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찬양하면서 막 감격하고. 이제 아멘도 안 해요. 아이고, 그게 언제적 얘기냐? 그 다음에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막 반갑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안타깝고. 아멘 하세요.
뭐 좋은 것이 있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주의 종을 갖다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 그리고 연보를 해도 아깝지 않고,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도 또 드리고 싶고, 교회 구석구석 무슨 일이 보이면 그걸 몸을 아끼지 않고 막 그걸 돕고, 바로 이런 행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된 삶으로 본이 되던 그 행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본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중생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그때의 왜 그 행실을, 그때의 그 행위를 우리는 자꾸 버리고 사냐 이거예요. 올해는 그 잃어버린 그 처음 행위, 처음 행실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회복해서 몸에다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는 모습만 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행실이 본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남 앞에 냄새 날까봐 하루에 목욕을 3번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3번씩 합니다. 그런데 또 하루에 아예 샤워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그래갖고 남에게 막 땀 냄새를 피워서 역겹게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냐?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행위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우리 시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 그거 본이 되게 하자. 본이 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은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 썩은 냄새가 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기운,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삶을 네 생활 속에서 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최상의 말씀이라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막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는 혹시 지난 한 해도 썩은 냄새를 피워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성산에 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로 인해서 하산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올해는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잘못 살아온 행실을 고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으려고 참으로 노력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본이 되게 살 때다. 아멘. 저희 세 번째 나온 것이 뭐냐? 사랑의 본이 되라는 사랑. 자, 어린 디모데가 연륜이 없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바울이 세 번째 부탁이 뭐냐? 네가 사랑으로 본이 되게 해라. 그 사랑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의 본이 되라. 우리 시대에 사랑 타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 타령하는 사람. 부부가 40년 50년 살고 어느 날 아침에 밥상머리에서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날 부부끼리 싸움이 벌어진 사건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아내가 50년 함께 사는 남편한테 아침에 나 사랑합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좀 괜찮은 남자는 사랑하고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경상도 쪽 남자들은 이 미쳤나 자다가 봉창 떴나 무슨 아침부터 밥 먹다 사랑 타령하나 이러니까 그 이튿날 이혼 접수해버려. 이런 남자하고 이제 더 안 살 거다. 이 둘이 다 문제예요. 사랑 타령 아내도 문제고 그렇게 하는 걸 못 받아주는 남편도 문제고 그 이유가 뭐냐? 다 두 사람 다 사랑이 고갈돼 가지고 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둘이 다 고갈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본이 되라. 우리는 중생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돕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던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우러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진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니까 뭐가 식어지나 이랬더니 손발이 식어지더라. 손발이 식어져. 손발이 식어져. 그래서 연세 드셨는데도 손에 땀이 나고 손발이 따뜻하면 그분은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손발은 나이가 들어 식어질 망정 마음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마음은 따뜻한 사랑이 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습해서 이걸 보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해야 돼. 그래서 그걸 계시록 2장 4절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졌어. 교인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염려하고 온 교회가 나서 걱정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던 시대도 이제는 지나가 버렸어. 많은 목사님들을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만나보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교인들이 안 따라줘서 너무 힘들다. 장로님들이 안 따라줘서 너무 힘들다. 어떤 저 시골교회 목사님은 주보도 자기 마음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가지고 주보 하나도 마음대로 못 만든.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교회에 본래 그 교회 출신으로 목사가 되신 목사님이 도시에 나와서 이제 목회를 끝내고 은퇴하고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그 고향 모교의 담임 목사가 이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 만드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목사님이 새까만 후배인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서 아무개 목사
내가 은퇴해서 내가 모교회로 돌아왔지만 당신 설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내가 말을 안 하마.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를 해라.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 때문에 주보도 하나 못 만들고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이제 소신껏 해라. 내가 그 장로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 교회를 잘 되게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마. 그 은퇴하신 목사님 상당히 괜찮은 목사님이죠. 에? 모교회 자기가 또 옛날에 있던 교회라고 가서 갑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그 후배 목사가 아이고 선배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은퇴한 후에 그 시골에 자기 집에서 그 교단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담임 목사 후배, 새까만 후배 담임 목사를 딱 초청해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딱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시골 교회 담임 목사 위상을 이렇게 높여줬다. 이번 총회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옆에 타신 목사님한테 전해 들으면서 야 그렇게 그런 목사님도 아직 있구나. 저도 한 번 뵀던 분이에요. 한 번 뵀던 야 그분도 참 훌륭하구나. 나도 그런 환경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에 그런 의롭고 경건한 겸손한 목사님들이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시기에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삼 확인했어요. 만약에 그 반대로 정말 갑질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왔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앞길이 험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님들을 다 따독따독하고 장로님, 담임 목사 협력해 주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힘있게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못 볼 것도 보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기분이 좋아. 내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도 아닌데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 이게 무엇일까요? 그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본이 되게 사시니까 한 교회도 좋아지고 목사님도 좋아지고 장로님도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듣는 우리도 기분 좋아지고 아마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 좋아졌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후배지만 자기는 이미 은퇴했고 그는 현직에 있는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편이 돼서 잘되게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뭐 말로 공풍선을 띄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보이지 않는 곳 작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복음에 유익이 되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요란한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소문 안 나도 괜찮아요. 왜요? 소문 날 만큼 난 교회니까. 저 시골 동네에 개인 택시 기사가 저를 알아보는 정도니까. 그럼 제가 유명해졌다는 아니, 요한계시록 때문에.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느끼는 만큼 저는 올해는 모두 본이 되게 살았으면 해요. 네 번째, 믿음의 본이 되게 살 때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어서 여기 오신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러 오신 겁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예수를 믿어서 오셨나요? 교회를 다니러 오셨나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주의를 빠뜨릴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11조를 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며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나타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거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없이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면 이 여주까지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본이 되자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자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성산에다가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는 네가 믿음을 가지되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흔들리거나 동요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아멘. 히브리 11장 37절로 39절에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반드시 빠진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르지도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뭐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산 선진들을 보면은 엄청난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실상이 그들 속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한 일들이 많은 표적과 증거가 서울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올해도 무슨 일이든지 의심으로 하지 말고 계산기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합시다. 때로는 계산 없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결정적으로 무모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모하기까지 한 겁니다. 자, 법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서는 게 이게 믿음인데 다른 쪽으로 보면 무모하죠. 네? 무모하죠. 또 내려가 버리면 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급물살을 타고 흘러내려던 요단강 물이 이 법궤 앞에 와서 척척 쌓여 올라갑니다. 물을 쌓아놓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무모하게 보이는 이 믿음의 역사에 물이 쌓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 새해에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서 물을 쌓아놓을 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 광경을 요단강 뚝에서 그 강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마음에 일어났을까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 물에 들어서는데 흘러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법궤 앞에 와서 쫙쫙 쌓이더니 반대로 물이 반대쪽으로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들이 있는 요단강은 육지가 다 변해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라 명령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와 건너갈 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40년 동안 쌓였던 그런 묵었던 이 때 묻은 마음들이 얼마나 시원해졌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곳에 나타난다. 그 믿음의 증거가 얼마나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력과 자신감을 주었겠습니까? 저도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했던 일들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었고 무모하다고 말부터 하지 말라는 제재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일은 굉장한 후유증을 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하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믿음으로 합시다.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보지 못하는 일들이라도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는 한 해가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늘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어린 나이에 애를 쓰는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의 본이 되라, 행실의 본이 되라, 사랑의 본이 되라, 믿음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저는 우리 교회 계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도 믿음으로 좀 본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본을 보여.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연보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지. 믿음이지. 저는 오래전에 시골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고백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라고 시키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에 추수감사 헌금을 100만 원밖에 못 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처음 겪는다고 하는 단식을 했어요. 그 단식은 뭐냐? 그 이전에는 그분이 100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저 시골 총구석에 계신 권사님이 80 넘은 권사님이 자기 말년에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이 10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것을 단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인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도 내가 추수감사주의를 10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것으로 한 번도 단식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은 시골 촌에 계신 직업도 없는 할머니 권사님이 그걸 단식하면서 100만 원을 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평생을 목사로 살아온 저도 그런 단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날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때부터 그분을 보는 시각이 내가 달라졌어요.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고, 복음 받은 여러분,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홀딱 뒤집어 놓는다고 하면 통장에 돈을 상당히 두고도 인색하게 5만 원, 10만 원 드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수백, 수천만 원을 펑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참 드리는 예물을 5만 원, 10만 원.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판단하실지 모르고 목사님 왜 헌금 액수 갖고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인색함이 없었나 돌아보라는 거지 액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10만 원이 내 삶에 넘치는 물질이었다면 액수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한 물질이었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린 물질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뭐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가 본이 되지 못한 게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이 되게 살게 해달라고. 5번째, 정절의 본이 되게 살 때다. 바울은 제일 5번째 디모데에게 정절을 말합니다. 이 정절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그 정절과 이 정절을 같은 의미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음녀교회, 즉 다원주의 교회와 타협 없는 그 정절, 신앙의 정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기독교 전체에 그런 정절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크기만 하면 되고 교회가 화려하면 되고 돈이 많으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되는 거로,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고 그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로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음녀교회가 큰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큰 음녀. 다시 말하면 음녀교회가 크다 이런 말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라야지 다원주의 교회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절대성을 흐려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바울은 일찍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비방을 받아도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이, 나봇 같이, 다니엘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번에 이 5가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부터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절의 본이 된다면 그 소문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의 일이 소문나서 2월달 주제같이 주의 일이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본이 되게 사는 중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본이 되지 못하게 산 것을 후회하며 또 회개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는 우리 교회 전체 주의 종으로부터 어린 주일학생학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정말 본이 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복된 그런 한 해가 어느 때보다도 본이 되게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